저도 주말 농장 직접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집에서 베란다 같은데 뭐 이렇게 심어서 따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쉬운 거 상추, 그죠? 제일 쉬워요. 그냥 씨 심고 그야말로 물만 주면 그냥 쑥쑥 자라지요. 전 상추를 생각하면서 야, 무지무지하게 빨리 자란다. 그다음에 사람한테 그렇게 뜯기면서도 전혀 괴념치 않고 계속 자라요. 맞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머니, 엄마의 사랑을 닮았다. 어머니는 모두 다 주잖아요. 주면서 또 그냥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상추를 생각하면서 상추 쌈은 참 만인에게 공평하다. 우리는 법 앞에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상추 쌈과 더불어 공평하다. 왜 그러냐면 상추 쌈을 손으로 안 먹는 사람도 있나요? 있으면 별종이라 그러죠. 상추 쌈은 누구나 다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야, 상추 쌈 손으로 그건 뭐 대통령이든 왕이든 뭐 서민이든 누구나 다 손으로 먹는구나. 야, 이건 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추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써봤어요. 이거를 제가 세 줄씩 세 덩어리로 썼는데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글자 수를 딱 맞게 썼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제목이 상추입니다. 그리 빨리도 자라는 건 우리 식구 밥상에 매일 싱싱한 쌈 올리게 하려. 그리 잘리고 또 뜯기며 날마다 쑥쑥 커주는 건 끝없이 주는 엄마 닮아. 누구나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은 본시 같다는 걸 몸으로 말하는 제 사명. 박수 치라고 안 해도 칠 거죠, 그죠? 시형은. 아이고, 우리 집사님하고 코드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 세 분 패널들께서 이제 씨, 생명 잘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헬라어 단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욱사노, 발음을 그렇게 해요. 아욱사노.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씨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도토리 같은 경우는 손에 한 메디만 하잖아요. 근데 그 도토리가 떨어져서 땅에서 그게 이제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고 뭐 한참 세월이 지나면 도토리 나무가 되잖아요. 뭐 도토리 나무 뭐 다 보신 적 있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거기는 도토리 이런 게 사람들이 거의 줍질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도토리 나무들 많은 데 가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손메디 하나만한 그 도토리 열매 그 하나하고 이게 나무로 자라가지고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도토리가 달리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씨 하나에는 그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추씨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냥 계속 자라고 뜯어 먹어도 또 자라고 하는 요 조그만 씨 안에 그 엄청난 가능성이 생명의 가능성이 얼만큼 고도로 응축돼 있고 얼만큼 이게 압축돼 있을까요?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면서 압축 파일 어디 보내는데 용량이 너무나 많다. 그럼 꽉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씨 하나에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 씨가 말이죠. 싹이 트고 점점 자라고 그러면서 씨가 가진 생명력이 확장되는데 외부로 펼쳐지는 그 생명의 움직임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욱사노 이 헬라어 단어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생명을 말씀하실 때 그 단어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씨앗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으신 생명의 프로그램이 자라고 확장되는 거 그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삶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일반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가 자아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취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속에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성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창조의 주님은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이미 넣어주셨어요. 잠시 신앙적인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능력자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초능력자들 또는 뭐
이런 다른 사람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그런 초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명상을 한다든지 정신 집중을 탁 한다든지,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초능력자인데 그 이름이 유리 깰라. 유리 깰라 아니에요? 유리 깰라, 그죠? 그 사람 이름 들으면 유리 깰라 이런 거 들으면 생각이 나는데, 그야말로 그 양반 얘기 듣고 따라하다 잘못하면 유리도 깨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숟가락 이렇게 들고, 그죠? 뭐 숟가락 거기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밥 떠먹는 데 있는데 그 밑에 목 있죠. 그 부분을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휘어진다. 근데 진짜로 휘어진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그 방송국으로 연락 오고 막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도 자기가 보통 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신앙인들로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도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 또는 정신을 수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속에 잠재된 가능성, 그게 끄집어내져요. 그거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 철학의 용어를 제가 잠깐 빌리는데, 옛날 그리스 히랍 철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게 뭐냐?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재된 것이 가능한 현실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히랍 철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잠재태,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거, 잠재되어 있는 상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계속 움직이는 과정, 이게 만물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재태가 현실태로, 잠재태가 가능태로.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는 창조의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이 피조 세계가 움직일 만한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넉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 또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운 무한한 그 잠재된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속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무한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겠지만은 상당히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현실로 끄집어낼까요? 여러 방면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뭐 피지컬한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팔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자꾸만 아령을 하고 팔굽혀펴기를 그러면 팔 힘이 길러지는 거겠죠.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근데 그분이 생각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그래, 순발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줄넘기 아시죠? 줄넘기 가지고 두발뛰기. 이 두발뛰기를 두발뛰기를 연습해야 되겠다. 근데 두발뛰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몇 번 못했대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한 번에 100번, 그러고 나서 한 번에 200번, 300번을 하고 한 2년을 그렇게 하니까 3번 뛰기. 3번 뛰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3번, 두발뛰기는 뭐 하잖아요. 3번 뛰기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피지컬한 능력은 계속하면 됩니다. 닉 부이치치, 우리 두 팔, 두 다리 없는 분 알죠? 네. 닉 부이치치, 그분이 두 팔, 두 다리가 없는데 그런데 윈드 서핑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지컬한 능력은 어느 쪽으로 쓰잖아요. 쓰는 쪽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정신적인 능력도 어느 쪽으로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쓰는 쪽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향적 존재입니다. 지향, 어디로 향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계속하면은 사람은 그쪽 방면으로 발전한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동기. 두 번째, 시작하기. 그다음에 3번째, 계속하기. 자,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동기, 모멘텀, 그죠?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기죽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제 체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독일로 유학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뭐 그런 배경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하여튼 저는 처음에 신학 공부 시작할 때부터 나 독일로 유학 가고 싶어, 나 독일로 유학 가야지. 그런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부 다니면서 군 생활 마치고, 그리고 학부 남은 거 조금 마치고 독일로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됐고, 그래서 대학원 한국에서 들어갔고, 대학원 마치고 바로 가고 싶었는데 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목사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 강원도 대관령 쪽 그쪽에서 제가 한 몇 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로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고 안수부터 받고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강원도 대관령 그쪽 내려가서 목회를 했지요. 그런데 그럭저럭 하다가 나이가 31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1, 2년 더 지나면 이 독일로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게 이게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꼭 뭐 목사로 목회하면 되지 유학 가서 그냥 박사학위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던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뭐 독일 안 가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 독일 유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아주 저를 지탱해 준 힘이기도 했거든요. 노래 중에서 찬송가 중에서 이런 거 아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독일 유학 가는 거 하고 연관시켜서 하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독일 유학 가는 거. 하여튼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저를 지탱해 준 어떤 면에서 집념 같고, 어떨 때 제가 뭐 젊을 때 무슨 뭐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제 자신을 지탱해 준 오기 같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31살 되고 뭐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러 간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주님 뜻이면 안 가도 좋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주님한테 맡기고 나니까 진짜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 사셨거든요. 서울 부모님 댁에 왔다가 제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마장동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진부까지 한 3시간, 3시간 반 걸립니다. 거기서 내려서 한 20분 더 차 타고 들어가면 제가 목회하던 대관령 쪽 그쪽이 되는데, 마장동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좀 있는데 그때 보통 이제 그런 대합실 같은데 신문 같은 거 있으면 보잖아요. 근데 신문이 이렇게 찢어진 채 있는 뭐 쪼가리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근데 거기에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런 신문 딱 광고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또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뭔가 스토리가 벌써 잡히죠, 그죠? 스토리가 잡혀요. 그토록 오랫동안 난 독일 유학 갑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은 이제 안 가는 거다 그랬는데 우연하게 쪼가리 신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딱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장학금을 준다. 벌써 이게 스토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꿰요, 그죠? 저도 감동이 왔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나는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을 마쳤고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아가씨가 말이죠, 굉장히 명랑하게 그리고 아주 밝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류 다 내시고 그리고 독일로 가서 거기에 박사과정 들어가서 그 박사과정 재학 증명서만 나중에 보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밝게 아주 그냥 명랑한 목소리로 가능성이 거의 많다, 이런 식의 무드를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 칠레면 다 같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목회하던 데 가서 제가 평생 그렇게 독일 유학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갔지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거기에 박사과정을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과정 재학 증명서를 보냈는데 그 장학금은 못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못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독일 가서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멘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걸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또 하나 얘기할까요? 돈, 또 하나 얘기할까요? 체면.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나이에 뭐 예를 들어서 봄이 왔다, 이제 한참 뭐 여름 쫙 된다. 그러면 뭐 남들처럼 막 나시하고 이렇게 입고 쫙 싶은데 그런데 아이고 이 나이에. 근데 한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이에 그러지 말고 근데 나이 때문에 많이 주저해요. 그다음에 돈이 넉넉하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돈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마음껏 넉넉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 그지요? 요 세 가지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망설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가고 싶다. 또 그냥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때 저를 계속 발목을 잡아놓은 것이 어쨌든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제가 31살 됐을 때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가야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사실은 포기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 때문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모멘텀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989년 말하자면 6월인가 5월인가로 기억되는데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남이 다 보다가 남은 쪼가리 신문 거기에 있었던 어떤 장학회 광고 그게 제게 모멘텀 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휙 하고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집사람이랑 애들은 서울에 친정집에 장인어른 집에 데려다 놓고 저 먼저 독일 딱 가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독일 갔어요. 모멘텀이 저한테 찾아온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를 하고 싶은가, 이루고 싶은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Do it now. 예, 지금 해라 이런 거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종이를 자꾸 찢는 이런 병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무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잔소리하고 뭐 이래도 뭐 안 되고 나이가 꽤 된 사람인데 어른인데 근데 늘 종이를 찢는 거야. 하여튼 종이라는 걸 보기만 하면 계속 찢는 거예요. 완전히 병적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보통 그런 정신과 의사들은 옛날에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나? 자랄 때 무슨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쭉 물어보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유명한 상담 심리, 심층 심리 전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교수님도 자기가 가진 노하우, 학문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룹 테라피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앉으라고, 참 힘들겠다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나를 좀 쳐다보라고. 그래서 딱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딱 쳐다보다가 아주 엄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종이 찢지 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경기가 들릴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들은 되게 뭐 사람한테 화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힘들었겠다고 그러더니 당신 나 좀 쳐다보라고 그러더니 딱 눈을 쳐다보니까 동그랗게 뜨고 당신 지금부터 종이 찢지 마!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제가 목사라고 목사한테 제일 좋은 역할 맡겨서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성한 얘기 아닐까 싶은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이 확 하고 잡히면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동기가 누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듣는다든지 누가 부러워서 샘나서 한다든지 아무렇게든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멘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죠. 작심삼일이 되지 말아야지요. 계속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간단합니다.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될 때까지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런 얘기들은 아마 살면서 한두 번씩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광산 사업을 하는데 파도 금맥은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돈을 여태까지 많이 투자했는데 에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겼는데 다른 사람이 그 광산을 인수해서 얼마 팠다고요? 1m 팠다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그랬더니 금맥이 나왔다고. 물론요. 세상사 모든 게 이런 단순한 교훈적인 얘기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은 누구 삶인가요? 내 삶이잖아요. 그죠? 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누구 발이요? 제발 포기하지 마셔요. 내 삶인데 그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살고 싶다. 나는 멋있게 살고 싶다. 창조의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됐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자꾸만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참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또는 아이고 돈 문제부터 따져보고 해봐.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공 스토리, 석세스 스토리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다 그거 100% 된다. 100% 돈이 다 얻어가지고 시작한 사람 있나요? 또 그 돈 전부 다 100% 준비돼서 시작한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인생사에서 그 일을 하기에 제일 최적합한 나이 딱 그때 시작한 사람이 다 성공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100%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누구나 다 완전하게 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확률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끄집어내지 못해요. 확률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세요.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데 근데 그 내 인생이 멋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창조의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독일 유학 가는 거 어떤 모멘텀 계기가 우연하게 찾아왔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89년 5월인가 6월에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쪼가리 신문 거기에서 본 장학회 광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뜨고 찾아보면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